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었을 때에 그 누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거기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통째로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게 실상은 내가 갖지도 못하게, 내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뭘 갖다 줘버려요? 죄를 갖다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이간하고 화목하는 꼴을 못 봐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어 봐요. 자녀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리고는 몽둥이 들고 뛰쳐나가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빼앗아 가버려요. 자녀와 자녀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화목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불합리하게 만들고 서로 불화목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존재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동방에 이런 의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욥을 이야기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도와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간을 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땅에서 마귀를 통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갑절의 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은 이 땅에서 욥은 누렸지만 우리에게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자녀로서 권세를 누린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 중에 다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지켜짐이라고 하는,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지 않을까. 에덴의 동산에도 지켜질 수만 있었다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녀가 지켜지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라는 개념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했는데 마귀가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힘으로 딱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방어권 발동해가지고 방어가 돼버려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켜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무너짐이 있겠죠. 내가 수없이 많이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를 딱 뺐는데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봐요. 그럼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성경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척후병으로 나서다, 파수병으로서 보초를 서다, 말 그대로 보초를 서다, 또 둘러싸여 있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척후병으로 나서서 가지고 천사를 동원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켜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는, 그때에 지켰으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다메섹 성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고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유대인 몇 사람을 굴복을 시켰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또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활동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활동한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되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다메섹 성에서 지키고 있는 병정들이 샅샅이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사방에 우겨 싸움이 있는 상황을 지키다, 이런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보호함을 받는다. 이 자녀의 권세 가운데 누릴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인 자녀들은 옆에 보디가드가 따라다니잖아요. 보디가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같은 경우, 아이유 같은 경우 옆에 남자 건장한 보디가드가 옆에서 뭐 인형도 받아주고 대신 사람도 가로막아주고, 이게 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누가 보호하는 수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어떤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면 특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다른 측면은 특권인데,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프리패스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거둘 때에도 자녀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왕이 자녀 너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세금 내, 이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은 특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누리는 특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계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누리는 그 특권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응답. 지킴을 받는 것도 기지만 응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은 기도하면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어도 말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과 귀와 입은 없으신 것 같으나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내 사정을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지킴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특권이라는 개념 속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그 특권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클까 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가 크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 중에 가장 빼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풍요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자녀일 때 누렸던 그 특권이 자녀를 박탈당하는 순간 내가 누렸던 권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VIP 고객이었을 때와 그 VIP가 딱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좌 이체를 하면 VIP 고객은 그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VIP 고객이 딱 끝나고 나면 수수료가 500원이 붙어요. 어떤 경우는 타은행을 하면 1,000원이 붙어요.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권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진짜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째까니하고 발차기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나는 10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옆에 부모가 서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옆에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쥐어뜯겼겠죠. 네가 10세야 그러면서 쥐어뜯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부모가 서 있으니까 그것을 10세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어 죽겠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당황스럽죠. 내 얼굴 한번 쳐다봤다, 이 얘기를 쳐다봤다. 이 얘기는 진짜 어찌게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막 이런 느낌이죠.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은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리는 것 중에 기도의 권세.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함께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뭔가 다른 부분에 지켜준다라고 했으면 참 복잡했을 거예요. 종류가 막 참 다양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입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승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대입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로 그냥 압축을 시켜버리네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때, 그러면 넉넉해지겠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에 어떤 목표를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내가 금방 기도했는데 안 나서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래요. 하나님, 나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3번 만에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은혜가 족하다고 했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해요. 아프 죽겠다니까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거 좀 해결해 주라고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의 자기의 삶의 부분에 자족하기를 내가 힘썼고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왜 그렇도록 그의 인생에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 돼, 이런 비교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또 나쁠 수만은 없어요. 앉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모든 상황에 모든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내게 설령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또 다른 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생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내가 복음 위에 섰느냐 안 섰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시길 바라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기도한 것들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현상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현상을 보고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생각을 지켜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모든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에 안고 일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함께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든든히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딱 갇혔을 때에 그때 나는 복음을 위해 일했잖아요. 왜 나를 감옥에 가다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다면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그 감옥 또는 실패라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는 여러분 앞에 삶의 현장 속에 성공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길 바라고, 모든 상황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